예, 오늘 말씀도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시니 아멘. 두 주 연속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도 병이 드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도 병이 드는가? 예, 병이 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주님께서 표신하게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친히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에게 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죠. 그래서 이제 나사로에게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죽어서 4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계속 3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흘이 4일이더라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난 후였죠.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머물러 계셨다가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후에야 주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이 방금 전에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곳에 또 가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주님을 제자들이 만류를 했죠. 그때 주님께서 낮에 다니는 자는 그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실족지 않는다. 실족하는 자는 밤에 다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안전하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빛 대신 주님께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디두모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가자고 하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면서 디두모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몇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베다니를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로 명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이 베다니에 많이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베다니 마을을 사람들이 볼 때 무명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지칭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하나님께서 유명한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또 연예인이나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시로 명칭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을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어질 때 이곳이 바로 성도들의 다스릴 영역이 되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자랑하시는 그 같은 자들은 단순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주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한 이제 감사의 행위였죠.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에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드러내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그와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성도들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세상에 드러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이 나사로를 소개할 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이제 그가 사용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볼 때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나사로도 주님을 표신하게 사랑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레오는 주고받는 사랑이죠. 친구 간에 있는 사랑.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이런 영향력 있는,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영광은 주님의 그 신성, 주님의 그 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가서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죽어서 이제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주님의 이 영광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눈이에요. 믿음으로만 주님의 이 본 모습, 주님의 그 신성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나타내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appear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anifest. 단순히 이렇게 나타나는 것과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라미는 솔로몬에게 자기의 남들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술람미의 그 모든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왜?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매니페스트 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이 성장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만큼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가게 돼 있어요. 예. 아마도 이 나사로의 가족들이 나사로의 이 부활을 통해서 그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은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생명이요 부활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고 이제 이들의 이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조금 남은 부분들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NTV에 이제 계속 제가 그 로마서 말씀을 한 것이 이제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이제 이렇게 보지요. 보는데 제일 제가 말씀이 길더라고요. 거기서 카트할 거 카트하고 막 성경 찾는 그거 카트하고 뭐 제가 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한 것은 또 이렇게 카트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보통 1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짧게 해야 되겠다. 1시간 안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몇 시에 시작했어요? 53분이요. 예? 53분이요. 53분. 예? 53분. 예. 그러면은 43분 안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8절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을까요? 선하신 그분을 자기들에게 아무런 피해 주지 않는 그 주님을 왜 돌로 치려고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문제가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기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맞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좀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 와서 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말을 했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내가 믿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증거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 이 중동의 이 목자들은요, 아니, 이 양은요, 근시라고 합니다. 멀리 못 본대요. 그래가지고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일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양들이. 그래서 이 중동의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뭐 피리를 분다든지 아니면 목자가 노래를 부른다든지 자기의 그 음성을 들려주어서 양들이 자기를 따라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위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목자의 음성이구나 하고 목자가 부르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아닌 사람이 와서 소리를 내면 자기들을 부르면 아, 이건 우리 목자 음성이 아니야. 지금까지 들어오던 우리 그 목자의 음성이 아니야 하고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예수님께서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도 내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 말을 들을 때 화가 났겠죠. 아니 좀 뚜렷한 증거를 주라니까 뭐 그렇게 뚜렷한 증거를 줬다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가. 예. 그런데 더 이들의 분노를 격발시키는 그런 말씀을 30절에서 하셨죠. 30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유대인들이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언제 이들이 또 돌을 들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때도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결국 이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유도 바로 이 신성 모독이었죠.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6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26장 65절, 66절. 이에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유도 신성 모독이었어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정말 문제가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친 것이 정당한 것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이 문제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신성의 그 증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했습니까? 우리가라고 했습니까? 우리가는 복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엘로힘인데요.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이것은 복수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가라고 복수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뿐만 아니라 빛을 비롯해서 모든 현재 존재하게 되어진 이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말씀을 만드셨죠? 말씀. 자,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세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기가 낳는데 아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누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1장, 이사야서 11장 1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 자, 예수님은 이새의 무엇입니까? 후손이죠. 그런데 이새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새의 뭐라고요? 뿌리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뭐요?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다윗의 뭐요? 뿌리면서 어떻게 해요? 자손.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 신성. 예. 다윗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제시를 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제시를 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첫 번째 증거. 자기가 자신을 증거하는 건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증언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법정에서 나는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내가 맞아요, 맞아요.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증거해 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나에 대해서 나를 증거하지 아니하는데 첫 번째 증거,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네. 너희들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믿고 있는 요한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를 했느냐?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34절.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네. 송아지는 소예요, 아니에요? 소지요. 강아지는 개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은 그의 신성을 증거한 거예요. 한 것이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없잖아요. 왜 없어요? 그는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증거를 제시하셨어요. 다시 5장으로 넘어오세요. 37절에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증언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증거를 하셨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증거. 5장 죄송합니다. 좀 거꾸로 됐네요. 36절 세 번째 증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예. 또 백부장의 그 종을 가지도 않고 살리시는 이런 일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표적.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표적이라고 하셨어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의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이 많은 역사, 내가 행한 이런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냐.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한 증거들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는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말은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완벽한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때로는요 이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유명한 이런 분들이요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자기를 동일시해요. 예. 지금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만 한때 이제 그 통일교라고 하는 뭡니까 유사 기독교, 예. 뭐 이단이라고 하면 또 차별을 한다고 또 하니까. 예. 제 글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내려진 적이 있어요. 예. 예. 요즘 그런 시대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 이메일로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들도 이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알아들으셨죠? 누구 얘기인지 알겠죠? 예, 예. 그 사람이 어느 날 기도원에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피가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자기 몸으로 싹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피를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 피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구원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자기 피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자기 피를 받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졌다.
주님과 연합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하나다. 성령께서 주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고 우리가 주님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이제 근거가 될 만한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과 동일시해서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도 이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영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 갈 때 이제 벗어버리게 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으로 살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행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직접 말하면 또 안 되니까 전 뭐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요즘 속색이는 그 분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전 뭐라고 하는. 이분의 이제 별명이 희한한 별명이 하나가 붙여졌어요. 그것도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근데 다 아시죠? 무슨 속옷 목사. 이런 이제 별명이 붙여졌는데 왜 이런 별명이 붙여졌느냐? 2010년도에 대구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여자 신도가 자기가 얘기를 해서 속옷을 벗으라고 하면 벗으라고 말을 했는데 속옷을 벗으면 자기 양이고 속옷을 안 벗으면 그대로 말할까요? 똥이다. 자기가 속옷을 벗으라고 했는데 벗으면 자기 양이고 안 벗으면 똥이다. 자기하고 예수님 동일시한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른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주님처럼. 우리의 말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고 우리의 육신적인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아니요. 주님의 양인데 나의 그 불완전함 때문에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면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시간 많이 갔네. 그 다음에 11절에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도 이건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오늘날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인가 아닌가를 알아내는 그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 교회 인도자의 말을 안 들으면 주님의 양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분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양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듣는다고 했죠. 오늘날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뭐 계시 받았다, 하나님이 이런 음성 들려줬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어떻게 해요? 패하고 방언도 어떻게 해요?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떻게 해요? 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언, 방언, 지식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은사죠. 근데 이런 것들이 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 이 온전한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온전한 것이라고 지칭했을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존경하는 예수님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완성되어진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예언자 뭘 봤다?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줬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봐야 돼요. 자기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전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그가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양들은요, 성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요, 도통 이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또 말씀 공부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니 성경에 관심이 없고 성경도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텔레비전 보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성경만 공부하자고 하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제가 네팔에 갈 때 하나님께서 현웅아 네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갔겠습니까? 또 한국으로 돌아올 때 야 이제 때가 됐다. 내동교회로 가라.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내동교회로 왔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보내게 될 때 그곳에 선지자 은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은사 있는 자를 통해서 그들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장로를 세워야 되고 어떻게 집사를 세워야 되고 어떻게 교회가 일꾼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파송해야 되는지 성경을 잘 살피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모릅니까? 이거 안 보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활이 있으니까. 다시 깨나니까. 영면하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도 죽은 것을 잠자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잠들었다. 영면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도의 죽음은 영면이 아니에요. 잠시 자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나사로가 부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몸이 잠을 잡니까? 영혼이 잠을 잡니까? 오늘은 다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몸이 자는 거죠.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가잖아요. 예. 주님과 죽음 이후에 영혼은 계속 같이 있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자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잠자는 것이에요. 그 부활은 무엇이 부활을 하는 것이죠? 몸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언제 이 부활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뭐라고요?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죽은 자들이 언제 부활을 하느냐?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요, 은혜 시대를 끝마치는 나팔 소리입니다. 언제 은혜 시대가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그때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고, 그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열처녀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신랑이 이제 올 때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신랑이 올 때, 여기에 그 시리아 번역에는 신랑이 신부와 함께 올 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죠? 예.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같이 이제, 공중에 오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또 지상에 같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어쨌든, 성도들의 이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주님께서 쉬게 하셨다가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날 부활하게 하시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또 자매 집회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완행버스를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급행버스를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급행버스 타고 가야 되겠죠? 근데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완행버스 타고 가게 한단 말이죠. 그죠? 네? 다 죽은 사람 인공호흡기 껴가지고 깨어났다가 다시 또 죽으면 또 깨워가지고 막 그냥 심장을 막 그냥 막 억지로 그냥 뛰게 만들어가지고 또 깨어났다가 섰다 가다 완행버스 타고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급행버스 타고 가야 되겠죠? 쉬러 가는 거니까, 자러 가는 거니까, 영면이 아니니까, 우리 다시 깨어날 거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두려워한다는 건 문제 있는 거예요. 급행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호연이하고 지연이한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빠가 만약에 이제 가망성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절대 인공호흡기 끼지 마라.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거 뭐라고 하죠? 심폐소생술 하지 말라. 왜? 나는 급행버스 타고 갈란다. 소용없어요?
써놔야 돼요? 예, 우리 같이 씁시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